창세기 6장 18절 22절. 오늘 내 언약을 채우리니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 그러나 너와 더불어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와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너와 함께한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내가 너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와 더불어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참 언약의 주 하나님이시고 불변하시고 깨어지지 않는 그런 언약을 제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제 창세기로부터 주님 주신 이 언약을 배우고 공부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명철을 많이 주시고 깨닫는 영을 주시고 또 아침부터 우리 주님을 경배함이 저희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 가득하게 하시고 영적인 새로움을 덧입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의 숨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신 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언약이란 단어가 맨 처음 나온 것이 바로 이곳 창세기 6장 18절입니다. 처음 나오는 단어죠.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이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책이고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교리를 정리하면 그것이 바로 언약 신학이 되는 거죠. 성막이나 성전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넣어둔 상자를 사각개짝은 아니고 무슨 개예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주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것을 무슨 책이요? 언약의 책. 이렇게 말하면 언약의 책. 출애굽기 24장 7절에 언약의 책을 가져다가 백성이 듣는 데서 읽음에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리이다 하니 언약의 책을 가져다가 율법책을 성경에서 말하여 언약의 책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 구약을 율법책 또는 첫 번째 언약이라고 말하고 신약을 복음 또는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언약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이고 맹세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서로 간에 서약이나 계약이나 언약 등을 세우듯이 하나님께서도 언약을 세우시는데 이 언약은 불변하며 깨어지지 않습니다. 민수기 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려.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려. 주님께서 언약, 말씀을 하면 그 약속은 깨어지지 않고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행하신다.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신 것 같이 주님의 언약은 사람의 언약, 사람의 계약과는 다릅니다. 주님의 언약은 거짓이 없습니다. 주님의 언약 말씀 단 한 개도 거짓이 없다요. 주님의 언약은 무효나 또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3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하지 못하며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하리라. 율법조차도 언약은 취소하거나 무효로 만들지 못한다. 주님의 언약은 변개되거나 깨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89편 3, 4절에 내 언약을 깨뜨리거나 내 입술에서 나간 것을 변개하지 아니하리로다. 또 예레미야 3장 20절 21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낮에 대한 내 언약과 밤에 대한 내 언약을 깨뜨려 낮과 밤이 그것들의 때에 있지 아니하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과 맺은 내 언약도 깨뜨려 그의 왕좌에서 앉아 통치할 아들이 그에게 없게 할 수 있으며 또 나를 섬기는 자들이 내 사람 제사장들에게도 그리할 수 있으리라. 낮과 밤의 언약 깨뜨릴 수 없는 것이다. 주님의 언약은 신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사자, 예수는 언약의 사자 이렇게 나옵니다. 언약의 중보자.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언약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이걸 흔히 에덴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의 언약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이걸 아담의 언약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안 쓰이고 그냥 주님의 약속과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노아에게는 지금 언약 커비넌트란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에덴의 언약의 표적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고 아담과의 언약의 표적은 가죽옷이었습니다. 아담, 노아, 아브람, 모세, 다윗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뉴 테스먼트, 뉴 커비넌트죠. 새 상속 언약으로 그 절정을 맞이합니다. 새 상속 언약은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세우신 언약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시고 언약의 사자시고 친히 언약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언약이란 말이 나올 때마다 언약이란 말만 나오면 그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 언약을 세우신 분이 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에덴에서부터 주님은 우리를 위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처음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란 말씀을 노아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을 주셨지 약속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에덴의 언약은 아담에게 명령으로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노아에게 너와 더불어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라고 하며 세운 이 언약, 이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러죠. 이 언약은 명령이 아닌 말 그대로 약속입니다. 노아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이 조건부 언약이 아닙니다.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었다 이거죠. 에덴에서 아담은 자신의 행위와 즉 순종과 불순종 행위에 따라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이 갈라지는 이 조건부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노아와 맺은 언약은 주님께서 친히 행하기로 작정하신 것으로 노아의 순종이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으면 됩니다. 노아나 그의 가족들이 해야 할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무조건적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무조건적 언약입니다. 선택적 조건부 행위 언약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으시겠다요. 그 사실을 듣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는 자는 살리라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선별적 조건적 행위에 따른 언약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내서 너희를 내 속에서 죽겠다 이런 게 아니다 말이죠. 사람들의 믿음과 순종과 상관없이 주님이 오셔서 때가 돼서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모든 일을 그냥 다 하신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인간의 상태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심으로써 보편적 무조건적 믿음의 언약이 된 겁니다. 내가 하늘의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세워서 땅을 타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것은 이 세상의 상태나 사람들의 행위와는 상관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런 언약, 무조건적 언약이죠. 무조건적, 선별적 조건적 행위가 아니라 무조건적, 보편적 행위가 아니라 그냥 주님 자신이 친히 홀로 다 하시는 그런 약속, 그 언약의 기초가 바로 이 노아의 언약입니다. 그 전에 아담과 에덴에서 아담에게는 명령에 따른 것이었죠. 명령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시고 이 언약은 새 언약의 모델이 됩니다. 그 모형이 된다 이거죠. 노아의 언약은 세상속 언약의 완벽한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육체들을 위해 행하실 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궁극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니 2장 3절에 그런즉 그는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의 허리에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자기 왕좌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주님께서 서약으로 맹세하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것이야말로 가장 크고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언약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신 것인데, 이 언약은 어느 누구와 맺은 약속이 아니라 주 하나님 스스로 자신과 맹세 언약입니다. 자신과 스스로. 예수를 구원자로 세우신다는 것은 또 그분을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은 주님께서 세우신 언약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그러나 너와 더불어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너와 함께한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주님께서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노아와 세우신 언약은 물로 세상을, 하늘 아래 땅 위의 모든 육체를 심판하신 후에 다시는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언약의 표적은 하늘에 세우던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언약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합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는다는 주님의 언약은 영원히 불변하며 깨어지지 않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믿는 이들은 그 누구라도 비나 홍수나 빙하가 녹아 물이 범람하는 것이나 이상기온 등으로 인해 세상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걸 압니다. 세상의 멸망, 물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는다. 이 땅에서 우리는 1년에 몇 차례씩 하늘의 무지개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무지한 이들, 불신한 이들은 그런 무지개가 단순히 시적 소재나 자연현상에 불과하겠지만 성도들에게 무지개는 노아와 더불어 세운 주의 언약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세상의 거짓 종교는 관념과 사상만 있을 뿐이지만 주님의 말씀은 항상 실체와 실제가 현실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자연 속에, 실생활 속에서 말씀의 증거와 표적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9장을 보면 9장 11절에서 13절 봅시다. 9장 11절 13절.
내가 너희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내가 모든 육체를 홍수의 물들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또 너희와 함께하는 살아있는 모든 창조물 사이에 대대로 영구히 맺는 언약의 증표가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노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주님은 무지개를 언약의 증표로 주셨습니다. 아담 때부터 노아의 대홍수 때까지 인류의 그 누구도 무지개를 보지 못했습니다. 구름 속에 둔 무지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의 창을 통해 본 첫 번째 주님의 언약의 증표였을 겁니다. 무지개는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꿈과 희망의 상징이 아니라 더 이상 이 땅에 비와 물과 홍수로 말미암는 재앙과 저주가 없다는 하나님의 증표였습니다. 노아의 언약은 노아와 그 가족뿐이 아니라 땅과 그 위에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대대로 영구히 맺은 것입니다. 이 언약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담의 언약, 노아의 언약은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 언약들은 조건부 행위 언약이 아닙니다. 노아의 언약은 조건부 행위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스스로 세우신 언약으로 우리의 행위와 믿음과 상관없이 지속됩니다. 사람들이 다 불신해도 그건 그냥 지속됩니다. 다시 18절. 너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너와 함께한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주님께서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디에 계신 겁니까? 주님이 어디에 계신 겁니까? 방주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가라는 명령보다 항상 먼저 오라는 초청이 있습니다.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디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땅에 계셨으면 저리로 올라가라 그랬겠죠? 응?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올라오라요. 계시록 22장 17절에도 성령과 생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한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하시더라. 주님 성경은 말씀하고 오라예요. 주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로 초청하였습니다.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하는 초청에 응해서 들어온 자는 대홍수란 심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께로 온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개혁성경을 비롯한 다른 성경을 본다면 방주로 들어오라가 아니라 방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방주로 들어오라는 말씀이 없고 다 방주로 들어가라 이랬죠.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 개혁성에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주로 들어가고 물론 방주로 들어가든지 들어오든지 방주에 올라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뭐 그런 걸 따지느냐 뭐 이런 것을 따지는 사람들이 도리어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참 성경 볼 때 되게 따지면서 보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그 핵심인 말씀의 주체가 어디에 계시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7장 1절로 갑시다. 창세기 7장 1절.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들어오라 했어요. 이 부분의 개혁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으로. 주님께서 밖에 계시고 방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돼 있다고요. 문을 닫을 때도 우리 밖에서 닫은 걸로 처럼 돼 있고 주님 안에서 닫은 걸로 돼 있다고요. 똑같은 거 읽어도 감이 완전히 다르죠. 감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뭐 탄 거야 다 똑같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이제 이리 들어오라 하고 하는 거하고 저리 들어가라 한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럼 뭐 개혁뿐만 아니라 NIV나 모든 성경이 다 들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방주 밖에 계셨다는 뜻이 되고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오라고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계셨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면 여러분은 방 안에 있는 겁니다. 반대로 저 방으로 들어가라 아니면 이 방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방 밖에 있는 겁니다. 오라와 가라는 우리말로 한 글자의 차이지만 뜻은 정반대입니다. 구원은 주님이 계신 것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는 거죠.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존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이니라. 내게로 나와 했습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 향해서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게로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구원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입니다.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주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글자 한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 8장 16절 홍수가 끝난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너와 함께한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가고 그렇죠? 주님이 방주 안에 계신 걸 보여줍니다. 이제 나가라 말이에요. 나가라. 자, 그럼 개혁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 8장 16절에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주님이 철저하게 방주 밖에 계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은 철저히 방주 밖에 계시면서 명령을 주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글자 단어를 우습게 보고 단지 뜻이 중요하다.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외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방주인지 배인지가 뭐가 중요하냐. 들어오는 게나 가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 오라와 가라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식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글자가 다르면 뜻이 다릅니다. 단어가 다르면 뜻이 다릅니다. 사람들의 시야나 관점으로 볼 때 노아는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이지만 주님 편에서 노아는 방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19절입니다. 6장 19절. 너는 모든 육체에 살아있는 것 중에서 종류마다 2마리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와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할지니 그것들은 수컷과 암컷이어야 하리라. 주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고 동물들을 종류마다 2마리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살았던 동물들은 노아의 후대에 그대로 종족이 보존되게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종류마다 2마리씩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창조 때 종류에 따라 종류마다 하신. 마찬가지로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종의 진화나 분화가 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암컷 2마리, 수컷 2마리가 아니라 수컷과 암컷으로 2마리씩 방주로 들어와 살아남게 하신 것은 종족 보존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방주에는 노아의 가족 8명과 노아와 함께 탄 동물들이 홍수 이후에 모든 종의 기원이 됩니다. 동물들의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의 택하심과 무조건적 선택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죠? 동물들의 구원은 그래요. 전적인 뭐죠? 무조건적 선택, 주님의 택하심에 따른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켈빈주의는 동물에 관한 것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구원 예정론이라는 것, 이 구원 예정론, 무조건적 선택은 사람들의 구원이 아니라 이 동물들의 구원에 해당하는 이론임을, 신학 이론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동물들에 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여기서 종류마다라고 할 때 종은 이 고양이과 개과 같은 종을 말합니다. 동물학 분류로 말하면 이 패밀리에 해당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개과에 해당하는 동물들이 예를 들어 개과라면 개과에 해당하는 동물들이 정결한 동물 7상, 불결한 동물 1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동물들이 서로 교차 교배하면 오늘날 모든 종류의 동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노아의 아들 셋이 오늘날 인류의 모든 종을 포함하는 것 같이 방주에 탄 종들이 오늘날 모든 동물들의 종을 다 포함합니다. 방주에 그 많은 동물들이 모두 탈 수 있었는가와 같은 질문은 그 무지와 불신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노아와 대홍수에 대한 창세기 기록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노아와 방주라고 딱 말씀해 주셨어요. 20절, 6장 20절. 날짐승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가축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종류마다 2마리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것들을 살아남게 하라. 나오리니 였죠. 그 날짐승,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다 노아에게로 나와서 방주에 올랐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노아는 방주에 탈 동물들을 잡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알아서 방주로 나왔습니다. 그것들의 종류마다 2마리씩 내게로 나오리니 이란 말씀은 동물들을 모으고 살아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방주로 나오는 동물들을 방주 속으로 들이는 일만 했습니다. 들이니 그것들을 나오면 뭐라고요? 내게로 나오리니 말. 그것들을 살아남게 하라. 이건 노아가 이제 방주 안에 들이라는 거죠. 창세기 7장 9절도 여기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이 2마리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니.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 지으면서 동물들 잡으러 다니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다 그대로 나온 겁니다. 21절입니다. 또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먹으라. 그것이 너와 그것들의 음식이 되리라.
식량을 모아서 방주에 싣는 일은 노아의 직무였습니다. 거의 200일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해야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양입니다. 방주에는 거대한 냉장고나 냉동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냉동식품을 잘 포장해서 비상식량을 만들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포도즙이 발효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과는 기온 상태가 달랐습니다. 노아가 포도원을 갖고 와서 거기서 나는 것을 먹고 술에 취했는데 홍수 이전에는 이 발효된 그 알코올이 포도주가 없었던 겁니다. 그 홍수 이전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홍수 이후에 그런 것이 있던 거죠. 홍수 이후는 포도원을 갖고 오고 포도를 놔뒀는데 발효가 돼버린 거죠. 그게 술이 돼버린 거예요. 먹고 취한 겁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포도즙이 포도주로 발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1년 내내 놔둬도 아무 데나 놔둬도 뭐 그런 게 없었다 이거죠. 노아의 홍수 이후로 하늘의 대기권이나 땅의 상태나 기후나 온도나 방사선의 침투 등 일대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건 사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방주에 탄 동물들은 예외 없이 다 초식 동물들이었습니다. 그때는 뭐 사자든 호랑이든 이건 다 육식이 아니라 다 초식이었어요. 대홍수는 지구의 기상과 자연환경과 땅과 하늘, 바다 등의 큰 변화를 주었고 먹고 사는 음식물의 일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동물들 중에는 육식이 등장했고 사람들 역시 고기를 음식으로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 때 아담은 풀과 나무의 과실을 음식으로 먹었죠. 주님께서. 그럼 먹으라 했는데 그러면 지금 말이죠. 이 동물들의 소나 이런 초식 동물들이 그냥 채소를 그냥 먹을 때 소화가 다 됐죠. 우리는 채소를 먹을 수 있는 채소도 있지만 이 대부분 채소를 그냥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익히든지 뭐 삶든지 요리를 하죠. 채소 뭐 작게 썰든지 뭘 해야 된단 말이죠. 그들은 그 에덴에서 아담과 이브는 그냥 풀을 뜯어서 요리를 한 것이 아니라 채소들을 그냥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먹었어요. 나뭇잎이나 뭐든 그냥 먹었어요. 그는 소화 능력이 굉장했던 것이죠. 소화 능력이 굉장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과일도 그냥 먹고 채소도 그냥 먹고 뭐 식물들을 다 그냥 먹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서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서 에덴에서 쫓겨난 후 가장 큰 변화가 식생활의 변화였어요. 식생활의 중대한 변화를 맞았습니다. 이제는 땅 속에서 나는 걸 먹어야 됐고 옛날에 밀을 그냥 먹으면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 밀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빵을 만들어서 먹어야 돼요. 땅을 흘려서 빵을 만들려면 가루를 빻아야 되고 익혀야 되고 화식으로 바뀐 겁니다. 빵을 만들어서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건 굉장한 수고죠. 그냥 먹는 것도 하고 이 빵을 만들어서 이 불을 피워서 빵을 만들어서 먹는 거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에덴에서는 음식을 만드는데 불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냥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소화 능력이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었는데 그냥 단지 쫓겨난 정도가 아니에요. 몸의 변화가 일대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밀을 그냥 못 먹고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고 그걸 반죽해서 빵을 구워서 그렇게 먹는 거예요. 불이 필요해진 겁니다. 그것도 엄청난 변화인데 노아의 때의 대홍수는 이보다 훨씬 더 큰 식생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람 몸이 뭘 필요한 거죠? 육식을 필요로 하게 된 겁니다. 육식을 필요로 하게 된 거예요. 그런 게 이거는 일대 변화예요.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 한 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노아의 믿음과 순종을 보십시오. 노아는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했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이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에요. 노아는 100% 순종했습니다. 믿음은 선별적 순종이 아닙니다. 선별적인 순종도 불순종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두려움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대로 행했습니다. 노아가 의인으로 칭함받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그 행위로 자신의 믿음을 보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이 없는 몸과 같이 죽은 것입니다. 믿음은 faith is works. 믿음은 일한다. 믿음은 활동하고 믿음은 일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열매고 믿음의 행위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행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할 때 by faith 할 때 믿음으로 이것은 들은 말씀을 행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영적인 삶이고 보상을 얻는 믿음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때로 육신의 행위와 율법의 행위를 이제 믿음의 행위와 오해함으로써 오류를 범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육신의 행위나 율법의 행위는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육신의 행위나 율법의 행위는 당연히 믿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믿음의 행위는, 믿음과 순종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은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합니다. 노아의 믿음은 일하는 믿음이었고 working faith였고, 순종하는 믿음, obeying, 순종하는 믿음이었고, 구원하는 믿음이나 saving faith였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믿음이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고, 증거가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반면 오늘 현대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행위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것은 다 믿음이 아닙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그의 믿음의 특징과 성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는 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증거와 평판이 있는 믿음이었고, 자기가 자기 가족들의 혼을 구원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주 감사합니다. 주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참으로 주의 말씀에 한 글자 한 단어, 주님 말씀하신 것에 주목하고 귀 기울이고, 또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